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내일 운동회 한다는데도 이렇게 오늘 사실은 체력 보강도 좀 하고 안배도 좀 했다가 내일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끝났습니까? 좀 진실하게 좀 이렇게 여러 얘기를 좀 하셔야지. 내일 이게 체력 안배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기 위해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소풍 가거나 운동회 하거나 이게 재미있는 날,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날은 꼭 비가 왔어요. 꼭 비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항상 보면 어디 간다 하면 꼭 비가 와. 그래서 그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도 제가 보니까 거의 2천여 명이 참석한다는데 여러분 2천여 명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나 사고도 없이 이제 다치는 사람도 없고 여러 어려움 없이 또 전부 다 모두 즐겁게 이거 일을 준비하고 마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실까 생각할 때 과거에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이게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입술 다 부르틉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거 협조해 주시고 해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날씨야. 날씨. 근데 날씨가 너무 쨍쨍 쪄도 그렇고 또 비가 와도 그렇고 너무 바람 불어도 그렇고 바람도 안 불고 살포시 구름이 싹 덮어가지고 햇빛도 안 찌고 요런 날씨가 딱 돼야 이게 기가 막힌데 날씨가 협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꼭 보면 전날 내일은 비가 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오고 이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 낙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준비했나. 특히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상품 준비까지 안 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밥 준비하신 양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그냥 똥줄타게 기도를 하는지 그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해. 이거 비가 안 와. 뭘 항상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 재미가 없으신지 어떻든 비가 와도 기도 안 하고 안 와도 안 하고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지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비 온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싹 거쳐버리고 푸른 하늘이 싹 펼쳐지고 그 재미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내일 비 오겠네.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은 어쨌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일 아무 사고가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즐거운 날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정말 즐겁고 기쁘고 이제 감사한 날, 반가운 날, 모두 만나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을 떠나서 온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아시는 분들 우리 또 저의 뒤를 이어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몇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걸 아시기도 하고 하시지만은 대부분 성도가 몰라요. 그냥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쉬러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셨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왜 안 오나? 저 양반 죽었나 살았나? 오셨네. 어쨌든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여러분도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은 특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주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긴장하고
뭐가 잘 돼가니까 막 나태해서 주저앉고 이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동을 싹 거신다니까. 제가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수도 없이 회개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때까지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이 22장까지 쭉 내용이 전개되는데 뭐 그거 읽다 보면 오늘 철야 끝나니까 이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니까 서로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연락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같이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다윗 이야기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한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히멜렉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읽은 1절부터 이제 쭉 9절까지가 아히멜렉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22장에 또 나옵니다만은 아히멜렉에 대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죽이려 한다 하고 알려준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또 갑니다. 도망을 또 가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노비라고 하는 땅은 제사장의 마을, 다시 말해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왜 다윗을 부들부들 떨면서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저 다윗이 지금 뭔가 범상치 않은 문제로 찾아왔다는 것을 이 제사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혼자 왔느냐? 라고 물으니 이 다윗이 순간 그것을 이제 그 위기를 이게 모면하기 위해서 왕의 심부름 오르라고 지금 내가 급하게 저 혼자 왔습니다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뭐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떡,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따뜻하게 떡을 만들어서 이 따뜻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떡이 식었어요. 계속 따뜻하고 써요. 식으면 다시 떡을 해서 또 따뜻한 떡을 또 올리고 식은 떡을 빼내는 거예요. 식은 떡을 빼내면 이 떡은 누가 먹느냐?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이 먹는 구별된 떡이에요. 거룩한 떡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떡밖에 없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은 내게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그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 그 떡이 저떡이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와 네 어떤 따르는 사람들이 다 성결하냐?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떡인데 그냥 먹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이 성결하고 성결치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먹을 수가 없는 떡이에요. 그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 성결하다 하면서 그 떡을 받아서 이제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5덩이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게 넘겨준 그 사건을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상당히 칭찬하신 내용이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 가라사대 하고선 지금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때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 그 제사장 위에 먹지 못했던 떡을 다윗이 받아먹었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이 한 일은 이후에 주님께서도 칭찬하신 아주 선한 그러한 어떤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단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무기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있긴 있다. 그게 뭐냐? 옛날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쓰던 칼이 내가 있는데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칼을 줍니다. 그러니까 떡과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봤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봤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본 이 일로 인해서 훗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도액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도액에 대해서는 22장 6절부터 이제 쭉 도액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1장 6절부터 보면 도액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도액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그 떡을 받고 칼을 들고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또 도피를 시작합니다. 도피를 시작하는데 이거 어느 땅으로 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갈 정도라면 블레셋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장군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다 도망가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함정이야, 함정.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까지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다윗의 도피는 그냥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대충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항상 그는 정말로 자기의 죽음이 그 다윗이 고백했듯이 한 발자국 내가 죽음과 나는 한 발자국 차이라고 고백했듯이 아주
위경 가운데서 다윗은 도망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경스러웠으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에?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나 지나가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알아본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살아볼 것이라고 무슨 짓까지 했냐, 미친 짓까지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입니다 하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일 정도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침이나 질질 흘리고 눈이나 풀려가지고 미친 사람 짓을 하고 있으니 왕이 야 저거 미친 놈 아니냐. 그래서 그 위경에서 다윗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서 또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땅의 굴 속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자차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는데 이 400명을 자기의 친위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조직을 이제 갖춰서 드디어 이제 리더로서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400명이 이제 친위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그것까지 찾아와서 자기 신하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어찌하여 한 놈도 나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신고하는 놈이 하나 없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도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봤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는 걸 봤고 칼을 주는 걸 봤고 둘이 사바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높당으로 가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원수시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었느냐 라고 채근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잘못한 거였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또 골리앗을 때려 죽인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또 당신 우리의 어떤 이 궁 안에서도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당신의 충직된 신하가 아닙니까? 그 신하를 내가 도와주는데 이게 뭔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질투심이 가득 담겨 사리가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휘발유를 끼얹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이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 나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줬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 이 적개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제 이 내용은 열왕기상 12장에 계속 이어지니까 집에 가서 오늘 이걸 읽어가면 하면은 이게 밤을 또 새워 내일 또 운동회도 있는데 잘 끝나야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답만 내지 이게 안 돼. 제가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찌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뒤집어졌는데 진짜 홀따닥 뒤집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와따 대단하다 그냥 홀따닥 뒤집어졌어요.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뒤집어졌어요. 예수 만난 지 2년 됐다는데 성경을 24번 봤대. 놀라지도 않아. 어떤 최소한 뭐 100몇 독은 해야 놀라니까. 2년 됐는데 24번을 읽었대.
근데 그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매일 한 장씩 읽는, 아니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그러면 좀 길은 장은 한 5분 걸리고 좀 짧은 장은 한 3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든 시간은 관계없이 매일 아침이다 저녁 시간은 얘기하지 않더라고. 어떻든 매일 한 장씩을 읽고, 그거를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녹음 기능이 있잖아, 전화기에. 예? 이렇게 그 뭡니까, 카카오톡에 녹음 기능이 있어. 이게 그 전화기 자체 녹음 기능 말고 카카오톡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녹음 기능이 있더라. 그거를 눌러서 녹음을 해서 자기에게 성경을 읽자고 약속한 사람에게 보내고, 내 읽었다고 이제 숙제 검사를 맞는 거야. 나도 읽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이 운동을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수만 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 2년 됐는데. 예? 예수만 한 지 2년 됐는데. 성경은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뭐냐, 호떡 같은 건데, 호떡을 딱 올려놓고 뒤집지 않아 봐. 어떻게 되어서 그 떡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먹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없어요? 홀따다다다 한쪽 면만 타버려. 못 먹어. 그래서 적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호떡 뒤집어야 돼. 호떡 뒤집어. 그래서 호떡이요. 예. 호떡 뒤집어야 돼. 호떡 뒤집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 그냥 궁디가 팍 눌러 앉아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뭐 모르게 하옵소서, 그냥 말아버리. 그러면 개혁해야 된다니까. 이게 호따닥 뒤집어.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뒤집혔더라고. 아이, 간증하는데 막 보통 은혜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막, 그래서 어떻든 간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너도 읽자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도 읽고 같이 좀 참여해. 아니 성경이야 뭐 매일 어떻든 뭐 필요에 따라서든 뭐에 따라서든 보는 건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또 목사가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 해야지. 그래서 알았다고. 우선 아침면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자마자 앉아가지고 목소리를 다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고 목소리를 딱 다듬어서 녹음을 해. 녹음을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목소리가 이상해서 막, 그러면 또 다시 지워서 또 해보고, 또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더라고. 예, 근데 왜냐, 그 운동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예?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잘 읽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읽었다,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읽었다. 그래서 읽고 나에게, 김 목사들 같이 읽어보자고 하고 나에게 전해준 목사님에게 내가 탁 보냅니다. 나도 읽었습니다. 그도 매일 아침 나한테 보내요. 그럼 나도 보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내 카카오톡에 있던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저는 저하고 많이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 없는데 한 30여 분이 제 카톡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낸 거 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똑같아. 지금 내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 답이 없고,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자기 은혜 받으라고 보냈어? 나도 읽고 있으니 너도 읽으라. 내가 읽은 걸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나도 읽었으니 너도 읽고, 너도 나한테 숙제 검사할 겸 나한테 보내고, 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보내라. 이래서. 왜 있잖아, 그 뭐 물건 팔려면 왜 저 사다리인가 그거 있잖아. 있어 없어요? 그거 있죠. 그것처럼, 그러면 나 하나 읽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30명 읽으면 그 아는 사람이 또 한 30명 읽으면 벌써 몇 명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6시 딱 되면 그 콰이어 타임, 그 큐티 딱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 큐티 한번 딱 듣고 은혜 받고 앉아가지고 싹 읽고, 얼마나 들죠 아침에. 그래서 전체 해봤자 10분도 안 걸려. 보내느라고 한 2분 걸려서 10분이야. 나 혼자 읽고 그냥 끝나면 10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더니 11분이 함께 읽으면서 저에게 보내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이거 보낼 때 그 받는 분이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 사람 묻지도 않고 보내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또 요즘은 골치 아파. 내 맘대로 못해. 왜 나 가만히 있는데 막 카톡에 막 어떤 명언이라고 보내고 뭐 어떤 뭐 태극기 부대가 뭐 했다고 보내고 또 뭐가 좌빨이 어떻다 보내고 막 보내는 사람 있잖아. 있어 없어요? 봅니까 안 봅니까? 성질나자 짜증나자. 이거 왜 보내? 이런 걸 왜 보내? 이거 왜 보내?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내가 이거 보내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힘들어. 개혁이 힘들어. 예? 아니 목사가 힘을 줘야지. 아침마다 깼다고 해갖고 이게 뭐야? 이게 또 보내네. 이게 짜증나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답장이 없는 분에게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들으라고 하고 싶네. 어느 때인가부터 오지 않는 사람, 안 받아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 후에 11분이 계속해서 답이 와요. 읽고 보내고 읽고 보내고. 그분들은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읽고 보내고 읽고 보내고 읽고 보내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보니까 오늘도 읽고 11분에게 보냈어요. 제가 읽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게 내가 읽는 것도 자기들 읽으면 되지 뭐 내 거 들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읽고 그리고 나한테도 보내고 또 당신들 또 뭐한테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읽잖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읽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조혜련 얘기했다가? 뭔 조혜련하고 상관도 없지. 어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11분이 한 분도 안 참석하는 모양이구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끊어졌걸랑 김 목사에게 보내다가 어떻게 벌써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읽으니까 안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합시다 하시면 저에게 카톡을 딱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보내면 돼. 왜냐면 나는 어차피 읽은 거니까 보내는 건 별거 아니잖아. 틱틱틱 보내면 되잖아. 내가 매일 뭐 21번을 읽고 30번을 읽는 것 아니고 한 번 읽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제 카톡에 이렇게 친구로 맺어지지 않은 거야. 어떤 경우든지 이게. 그래서 제가 몰라서 못 보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맺어지신 분들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나누고 이러면 매일 이게 뭐 성경 한 절씩 한 장씩만 그거 짧으면 3분 길으면 5분이에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 녹음기가 5분 넘으면 딱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읽다가 혹시 6분 걸려도 1분 녹음 안 돼도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읽었으면 그거 딱 보내면 돼. 그거하고 그 내용을 보고 그 성경 읽는데 은혜 받을 게 뭐있어? 내가 읽어야 은혜 받지. 어쨌든 그래. 그건 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지금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서 내가 왜 다윗에게 도와줬느냐, 내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는 왜 도와줬느냐 하니까 다윗이 당신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도와줬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라.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이게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그게 회개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면 그 다음 잘못이 더 커집니다. 안 하면 더 커집니다. 안 하면 더 커집니다. 우리도요 무슨 잘못할 때 슬쩍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바늘도둑이 뭔 된다는 거야?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종인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래서 그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제 신하들 보고 죽여라 하니까 이 신하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때에 또 도액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도액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칼 뽑아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히멜렉과 도액의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2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히멜렉과 도액 두 사람이 모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은 이들이 원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윗이 그 피신을 해서 아히멜렉 그 노비라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연히 다윗과 얽히게 되었고, 다윗과 얽힌 두 사람의 삶은 이제 한 사람 아히멜렉과 또 한 사람 도액은 그 마지막 삶이 정반대의 길로 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날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찾아왔어요. 또 다윗이 왔더라 하더라도 떡을 달라고 할 때, 야, 이 떡은 율법에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다,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아히멜렉이 분명히 아히멜렉은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오늘 읽은 그 뭡니까 21장 1절부터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러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떨며 영접했다.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윗을 맞이하는 일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을 만나봤자 유익될 것이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을 고발해버리면 자기는 영웅될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윗을 고발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청하는 걸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 아히멜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자신이 처할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하는데, 내가 내 목숨이 비록 위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히멜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도 아히멜렉이 행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도액도 억울하죠. 도액도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곳 그 옆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액이 거기 서 있었어요. 뭐 일부러 서 있었던, 우연히 서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도액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중시 여기고 의존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 앞에 내가 그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오늘날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한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이 전달됐어요. 모두가 다 자기 유익만을 챙겼더라면 이 복음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아히멜렉과 같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사람들의 땀과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그런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 거예요. 아히멜렉이나 도액 두 사람 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위의 행위는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는 바람에 생긴 일들이, 다윗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왔어요. 아히멜렉이 다윗도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불쑥 찾아왔어요. 도액은 거기에 다윗이 올 것을 알고 정탐만 하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한 사람은 도와주고 한 사람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 뭐 하나님 편에서 우연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 생각하더라도 그 우연이라는 그 사건이 내 어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도액은 뭐를 생각했어요? 자기의 영달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울을 이렇게 도우면 왕에게 충성했으면 그 다음 뭐 되겠어? 자기의 출세욕 때문에 사울을 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히멜렉과 도액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액도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사울이 다윗의 일을 추궁했을 때도요, 도액이 굳이 퍼쩍 나서서 고자질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다른 신하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액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내가 여기서 다윗을 도우면 내가 출세할 것이라는 자기 영달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달보다 뭔가 그들이 해야 될 사명감에 우선해서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자기의 영달보다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또 전쟁통에서는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 이제 적과 싸웠던 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히멜렉과 도액을 보면서 인간이 언제나 항상 그렇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상황은 내가 만들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초이스하는, 다시 말해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불쑥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딱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아히멜렉 같이 행하겠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 나는 도액 같이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럼 나머지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뭐요? 예?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윗이 찾아온다면 나의 과연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할 것인가?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도 우연치 않게 이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왜 하필이면 노브로 도망갔을까? 돌이켜 생각하면 참, 다윗이 노브로만 도망가지만 안 했더라도 아히멜렉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아히멜렉이 가족은 다 전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던 8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안 죽어도 되는 판인데 왜 필요한 노브로 도망가가지고. 근데 다윗이 노브로 도망가고 싶어 갔나? 갔더니 노비지. 네? 다윗은 또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인생사를 여러분 오래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닥쳤던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인생이 뭐냐고 물으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참 그게 기가 막히다, 그 사람 얘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서 얼마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다른 건 관두고 지금 여기서도 여기냐 저기냐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오면 죽인대요? 여러분은 왜 여기 선택한 거예요? 그 항상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히멜렉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들인데,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 이 일은. 그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찾아온 다윗에게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아히멜렉이, 제가 이제 아히멜렉으로 제 자신을 한번 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칼이 자기 목을 향해 달려올 때 아히멜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때 다윗을 만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은 아닌데 도와주지만 않았더라도, 또 더 한 걸음 앞서서 딱 신고만 했더라도 이 칼날이 나에게 안 왔을 텐데. 그러면 책임이 표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책임이 표가 되는 겁니까? 최소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제자들하고 가다가 이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해필이면, 참 성경도 신기해. 배고플 때 해필이면 왜 밀밥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가 불러 터질 때 밀밭길을 가야지. 배고픈데 밀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가, 점자치보단 제자가 있을까? 12명인데 한 놈은 있겠지. 툭 밀을 따가지고,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밀이 없대. 보니까 밀이 없는데 옛날에 밀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이 맨날, 동네 형들이, 야 이거 밀을 까가지고 오래 씹어봐. 껌 된다. 껌. 그래 진짜 씹으면 껌처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또 세대 차이가 나서, 오래 씹으면 껌 돼 안 돼? 껌처럼 되죠? 그때 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껌이 오늘처럼 껌이 그냥 대충 밥 먹고 하나 주면 먹다가 단물 빠지면 턱 뱉어버리는 껌이 아니요. 껌 하나를 얻으면 사가서 떨어져가지고 문드러져 더 이상 씹어지지 않을 때까지 씹다가 할 수 없이 그걸 뱉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뱉고 하고 꿀떡 넘겨버리는 게 그게 껌이야. 껌 씹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빼가지고 밥상에다 딱 놓고 먹습니다. 그러다가 밥 먹고 또 씹어. 씹다가 잠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벽에 도배지, 머리맡 정도 되는 도배지는 다 구멍이 뚫렸어. 그게 뭔 구멍이야? 껌자국이야. 껌이래. 껌 몰라? 껌. 그 껌자국이야. 껌자국. 그러니 가재나 껌도 오늘날처럼 이게 질이 좋은 껌도 아닌데, 그거를 오래오래 씹은 데다가 붙였다 띄면은 그 도배지까지 같이 붙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 씹을 때는 종이하고 같이 씹잖아. 그러니 껌이 어떻게 되겠어요?
씹다 보면 할 수 없이 호로로로로로 다 풀어지면 할 수 없이 그걸 다 탁 먹던 그랬던 우리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했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려서 딱 태어나면 다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나 그러고 대통령 된 놈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에게는 항상 상황이 닥칩니다. 항상 상황이 닥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다윗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자기가 죽음에 닥쳤을 때 아히멜렉이 후회스럽다. 내가 그때 다윗 도와주지 말걸. 그냥 모른다고 해버릴걸. 아니 더 앞서 나가서 내가 고발해버렸더라면 지금 내가 훈장이라도 받지 않았겠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을 통달했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통달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거 밀 그거 씹어 그거 좀 뭐 배고프니까 그것 좀 이렇게 했다고 바리새인이 탁 지적을 하고 왜 오늘날도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 예? 고개를 들어요. 왜 이 얘기하면 고개를 숙여. 여러분 보고 한 소리 아니니까 지적질하는 사람이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이 왜 그 지적질을 뭐냐 고치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고쳐보려고 건의하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적질은 그게 아니야. 골탕 먹이려고 지적질하는 거지. 야 안식일인데 말이야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가서 저 말이야 밀밭을 갖다 이렇게 먹고 말이야 그거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모르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일 하나 안 하나? 너 일하면 죽어? 일 안 하면 넌 저기 이거 하려고 안식일 줬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를 편히 쉬라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그래서 그 쉴 때 너 나와 교제하자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나하고 편안히 쉬면서 나하고 교제하자고. 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 아니냐. 그거 지키냐 못 지키냐 법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안식일 다시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도 율법으로 보면 이건 뭐 죽을 일이냐 막 입을 대는 순간에 막.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지금 기억하신 것은 바로 뭐냐? 그 율법이나 이런 법으로 정한 것이 너희라고는 거룩하라고 정한 것이지 죽여버리려고 정한 것이냐? 그 율법의 정신을 이 제사장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하라가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 제사장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아니까 잘 아는데 모르면 모르지만 잘 아는데 어떻게 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다윗을 고발합니까? 다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모른 채하고 먹을 거 달라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왜 왔는가? 안 왔으면 되는데 왔더라도 내가 안 도와줬으면 되는데 모른 척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아히멜렉이 진짜로 다윗을 안 도와주고 고발하고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 잡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아히멜렉은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살 수 있었겠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이 걸려 오히려 아히멜렉 사울의 칼에 죽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오히려 죽음의 칼이 자기에 다가올 때 그는 조금 더 후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그래, 하나님 일을 하려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세를 하고 쫓아오라고 그 말이에요. 죽을 자세를 하고. 도액도 마찬가지야. 도액도. 다시 왜 만나는 걸 내가 봤나? 봤어도 지가 모르는 체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죽이라고 할 때 자기 보고 죽이라고 했어? 자기 신하들 보고 하라고 했지. 사울이 자기 신하들 보고 죽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자기가 턱 하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가? 상황이 시작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 모르는데 상황을 대처하는 결정은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자기들이 넘어가요.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만났기 때문에 또 도피의 의경에서 또 한 단계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가. 만약에 아히멜렉을 만나지 못하고 도액만 만났더라면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죽을 지경까지는 끌고 가는데 죽을 지경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다 펼치셔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만약 우리를 저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저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멜렉은 나타날 수가 없었죠. 딱 도망갔더니 도액을 딱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연히 어떤 결정하고 살펴보지만은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두려워요. 제 마음이. 왜? 다윗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파트너였던 사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가 두려워. 제 마음이.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의 편에 섰던 아히멜렉, 또는 출세의 기회를 보면서 사울의 편에 섰던 이 도액,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선택하고 또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싫든 좋든 어떤 역할을 우리도 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봤듯이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결정할 것인가? 남의 얘기니까 듣고 판단하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나에게 다윗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무도 꿈도 꿔보지 못했고 계획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불쑥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툭 찾아온 거예요. 이때 나는 아히멜렉이 될 것인가 도액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 그때의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것이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겨했던 그 모세와 같은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결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정이 우리를 살려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될 것인가 도액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결코 도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도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도액이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모든 상황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5가지 주님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분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인데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였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건 뭐예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아, 죄 없는데 죽었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에? 아버지 자리 유업 받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아버지 있는 곳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데리러. 이게 마지막 주님의 카리스마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인간의 영달을 포기하고 아히멜렉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서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에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 그분은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 죽으러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셨다가 다 준비되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모르면 몰라도 믿는다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히멜렉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뭐 누가 싫으니까 여기 오고 누가 여기 오니까 또 싫어 그렇게 절리 가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그런 게 많은 줄 알아요? 누가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좋다고 간다고. 딱 가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안 간다. 왜? 저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이 목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오면 말고 마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가서 사정하고 빌고 제발 좀 나오라고.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갈 테니까 저 사람 내쫓으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를 떠난다고. 왜 그러니까 누구랑 뭐 하다가 뭐 감정이 생긴 모양인데 그게 뭔 상관인데? 감정 사고 올라 보지 마! 안 보면 그만이지. 그 사람하고 감정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까지 버리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이상하잖아. 도저히 내가 그 사람 보기가 너무 보지 마.
그 사람 2부 예배 보라고 해 좀. 그리고 자기 3부 예배 보고 하면 되잖아. 도저히 안 되겠걸라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이 대업을 이루는 이 아히멜렉의 길에서 내가 인간적 감정 때문에, 인간적 뭐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불원건에 오십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맨날 하잖아. 말세요, 말세요, 말세요. 더 잘 알아 그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아는데 안 움직여. 그게 미련한 거지.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내가 교회 나오시면 나왔지. 맞아요. 내가 나오시면 안 나온 것만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뜻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의 설교하는 게 내 뜻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장로님 오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려고 이게 아니라니까. 난 내 뜻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닥친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저러는데 돈 받고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은 저는 하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런데 속상해. 난 내가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더 막 힘을 발휘할 줄 알았더니 또 간대. 또 떠난대. 그래서 나도 가려고 그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 감정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 개혁,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를 개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불쑥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아히멜렉과 같이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목적은 뭐냐 이 말이죠. 그냥 저쪽 미우니까, 내가 헌신한 것이 아까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불온간 나를 찾아오실 진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불온간 나를 찾아오시는데, 과연 그 앞에서도 나는 또 나의 인간의 영달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다. 언젠가 불온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나는 주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분이 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 땅에 여러분 같은 정말로 주님이 찾아놓은 자가 하나도 없다면,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 나를 죽여버린 이 땅에, 나를 조롱하던 이 땅에,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이 땅에 그분이 무엇이 좋다고 다시 오시겠어요? 오직 그분이 다시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 찾으러 다시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겠다고. 그 사실을 꼭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이 중대한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누차 이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것은 내 영달 때문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 주님부터 칭찬, 그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 개인적 욕심 다 내려놓고, 개인 생각 내려놓고, 개인적 어떤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 주님의 의, 주님의 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가 있는 이 자리를 나는 꿋꿋이 지키며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받는 영광, 주님이 얻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이 나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는 이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또 힘들고 어렵지만 아히멜렉 편에 서서, 아히멜렉이 주님의 편에 섰다면 그 아히멜렉 편에 서서 우리는 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때까지 나는 꼭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정말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주여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주님 만나 칭찬받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